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되도록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우리가 보통 넘어가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던 날 밤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셨죠.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쳐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 넘어가는 날로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날이기도 하지요. 생명이 되는 사람들과 저주가 되는 상황들을 구분하셨습니다. 그 구별하는 방식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별하셨습니다.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게 하면 그것을 바른 자들은 넘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기념하도록 절기로 세우신 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그 자녀들이 이 예식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라. 26절과 2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한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 이 유월절을 우리 현대에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되려면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렇게 유월절과 같이 애굽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을 우리가 유월절 내용을 받으려면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의미롭게 달아야 된다는 거죠. 애굽, 옛 습관과 옛자, 나의 과거에 육신의 소욕에 살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애굽으로 핍박받고 노예로 있었다가 거기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땅을 소유해서 마음껏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게 이제 구원의 그림으로는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려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려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상황은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 너희는 생명의 소욕과 자신의 소견과 의견에 살았던 그 욕망과 정욕에 살았던 상태를 애굽이라고 하고 여기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내셔서 이제 자신의 소견이나 욕망이나 세상이 풍조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단순히 우리가 절기, 어떤 기념하는 날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의미로 이게 받아들이려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성질과 속성을 바꾸어 주신 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날. 그 뜻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유월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자기네 생각, 자기의 소견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소망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유월절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양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원래 육신대로 살던 애굽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그 첫날,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단순히 어떤 행사나 예식을 하라고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유월절 세 달 새벽 예배로 첫날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유월절의 내용으로 받고 우리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달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 달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달, 해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원력, 민간력, 히브리력 이런 개월수를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말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모든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날, 달, 해, 우리가 년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그 단어들도 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태를 가리키고, 여기서 이제 달 나왔잖아요. 달은 무슨 뜻이냐면 새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는 날이 바로 달에 관한 이야기가 됐고, 그 새로운 것이 어떻게 해서 새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해, 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죠. 성경에서 해 또는 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똑같아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담기 시작하는 첫 시간이 무엇이냐? 바로 달, 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9월 첫째 날인데요. 어저께로 비하면 우리가 세 달이잖아요. 새로운 달, 8월에서 9월로 바뀌면 세 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숫자만 바뀌었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사실은 없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늘도 살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세 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숫자가 바뀐다 또는 새로운 날을 허락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살던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한 날이 새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시작한 날, 이게 바로 새 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의 첫 달, 시작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처음을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날, 달, 해가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9월 몇째 주, 10월 몇째 달, 11월 몇째 달, 이것을 절기로 지키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것, 나의 생각에서 있던 자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기 시작한 그 시간을 바로 해, 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그런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이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알아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것들을 열심히 갖고 냈죠. 근데 정작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는 살지는 않았습니다. 몸으로 행위만 할 뿐 생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유월절과 절기를 주신 목적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살도록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아가도록 가르쳐 주신 날이 바로 이 말씀들에 대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월절을 설명하면서 먹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7절부터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우겨봉과 쓴 나물과 하물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자, 먹으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먹는 것은 다 말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나, 양식, 여러 가지 여기서 나물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실제로 그런 고기를 먹는 것,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을 통해 설명해 주신 것이고, 그럼 우리도 똑같이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어야 이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먹으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바뀌는 것을 말하죠. 이것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먹는 것, 또 취하는 것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고 의의 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는 거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지키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 가르쳐 준 그 말씀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피를 마시고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다의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피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에게 이제 유월절 지키면 실제로 피를 먹는 말을 가리키는 게 아니겠죠. 피를 바르거나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죠. 성경에서 피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이 피라고 번역이 된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담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아담. 피가 뭐냐면 담이거든요. 담. 이게 피라고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피를 바르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에 나타난 실제 피를 가리키고 있는 말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담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뿌리거나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담에 관한 기록들, 그 언약들을 기억해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먹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닮아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원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기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제 고기를 먹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는데 고기는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깨닫는 것을 이 고기를 먹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것으로 구별하셨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적용해보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밖에 나가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뿌리거나 바르거나 고기를 먹지 않지 않아요.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것은 말씀을 내가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로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향해 성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이것들 지키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원래 약속하신 진리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으로 갖고 있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로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또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뜻, 그 아담을 만드시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들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원래 그렇다고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가지고 있는 함의, 이것이 말하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찾아보자 하는 것이죠. 애굽 땅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육신된 소욕, 나의 육신된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것들을 깨워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들을 기억해내시고 이 말씀들을 지키게 되면 넘어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내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단순히 어떤 절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어떤 절기 같은 걸 지키잖아요. 기념일도 지킵니다. 근데 행사만 할 뿐이지 사람은 하나도 바뀌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그런 행사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 어떻게 바뀌느냐? 새로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새롭다,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의 말씀을 생명과 호흡으로 삼아서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뜻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롭게 되다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사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표방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모습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닮아야 될, 우리가 새롭게 변화해야 될 그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다라는 거죠. 땅에 있는 속성과 생각으로 살던 자들이, 옛 습관과 옛날 모습으로 살던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향해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을 새롭게 되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달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9월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앞 숫자가 바뀌었어요. 이것을 단순히 숫자 바뀌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주시는 새 날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에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절기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내용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며 나아갈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내용과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것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시는, 그렇게 새겨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시는 우리 구원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